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읽는 거하고요, 말씀 먹는 거하고 달라요. 말씀 먹으면 영의 힘이 생겨요. 말씀 먹으면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냥 내가 성경을 며칠 읽으라 하니까 읽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그리고 하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요,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먹으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힘과 능력. 어제 제가 이제 제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들이 모여서 전도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악기도 나와서 악기를 불면서 그 장날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루에 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참 시골에 이런 종들이 있구나. 5시간을 기도한다, 5시간을 성경을 읽는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 안 읽어요. 내가 그냥 읽는 거 하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 읽으면요,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일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합니까? 구역 식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그들이 안 듣는다고 전하지 않으면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또 이대로 두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나셔야 돼요. 담대하게. 제가 매일 보내는 이 편지도 제가 한 상당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보내는데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걸 보내면서 좀, 목사님, 제가 정말 이거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이, 목사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80명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이걸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이 복음은 내 육적인 생각은요 별로 안 전하고 싶어.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함과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직결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는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명칭이에요. 명칭.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에게 준 명칭이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하나님 말씀을요 먹듯이 소화시키. 이게 들어오면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뭐라, 정치가 뭐라 해도 내 앞에 남은 길은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민감합니까?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기를, 이 두루마기는요 구약시대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두루마리가 파피루스 종이로 된 이런 두루마리 기록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요즘 책이 아니고 뚫뚫뚫뚫 말은 맙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전하냐? 본인이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나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내용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믿지 못하면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라는 말씀은요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자 노릇이란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선자가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 대단하게 보여. 예언의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근데 본인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면 막 병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한 방편이지.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병 이외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설명하기 위한 한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요 기적만 행하면 막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기적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모일 거야 안 믿었습니까? 그 기적을 뭐라 하냐면요 거짓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기적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요 애굽의 술사도 같은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절의 중들도요 기적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무당들이요 부닥거리 해가지고 병이 낫는 수 있어요. 기적이 모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교회가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요 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우 몰려갑니다. 우. 여러분 미혹받기에 너무 좋습니다. 절대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루마기를 먹인다 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내게 먹여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이 말씀. 지금 우리는요 이 진리 앞에서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숨이 딱 끊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믿겠다고 딱 선을 그을 수 안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요한복음 14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는 오는 사람 들어다니면 산길 잘 찾기 때문에요, 누굴 찾습니까? 안 믿는 자, 그들은 이미 그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 삼키냐? 믿는 자를 삼키는 겁니다. 오는 사이 좀 두루다니며 산길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너희 형제들이 고통이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자존심, 내 생각 따라서 나도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요,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더 킹받겨요. 더 킹받겨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하나의 정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련 시대 때 그 미사일 핵을 쏘는, 핵을 공격하는 총책임자가 중령이었어요. 소련의 중령이었는데 보니까 미사일이 5개가 날아왔어요. 1984년인가 미사일이 미국에서 5개 날아왔어요. 그래서 핵을, 즉시 소련은 핵을 다 누르려고 했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소련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쏘는 게 맞다, 핵을 누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핵이 5개 쏠 리가 없어요. 5개가 탁탁탁 찍히는데,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핵이 거기 일정한 지역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시간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알아보니까요, 햇빛이 세게 비쳐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의 그 경보를 알아보는 장비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햇빛이 세게 비치는 것을 핵이 온 것으로 공개했는데 그때 눌렀으면 세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련의 장교가 전쟁을 막았지 않습니까? 박수친 게 아니고요, 이 정보가 새나갈까 해서 그를 전역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연금도 받고 모스크바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 때 이것이 이제 서방 언론에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당신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 박수치고 격려해준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역한 군인이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77세 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핵을 눌렀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저는 전해야 됩니다. 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 시대는요, 내가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아야 돼.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할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 불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는 민족입니까? 아는데 이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전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듣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여주셔야 돼요. 아멘 하고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 어떻게 하루가 바뀔지 누워서 보면요, 우리 심장이 쿵덕쿵덕해.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도 주님 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나와서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깨닫고 전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